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33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월요일 3월 27일이죠. 서울 가서 안과 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왼쪽 눈 망막이 약해져 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의사의 권고대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밤에 잠자는데 도움되는 약을 받아왔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불편한 점은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더니 얼마 지나니까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양손이 아파요.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챗 GPT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지난주에 챗 GPT가 3.5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제 한국어도 상당히 잘 알아듣습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3.5 시절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게 해봤습니다. 변호사 시험 어렵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하위 10% 정도에 속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합격은 합격입니다. 근데 4.0으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다시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거죠. 변호사님들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목사나 교사나 소설가 등등 말로 먹고 사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도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교문도 작성하고요. 소설도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만 하면 그림도 그려줘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문제가 급하니까 이렇게 물었죠. 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손이 많이 아파. 병명은 세자리 신드롬이고 항암약은 브렌투크시맙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의사나 전문 간호사와 상담을 하래요. 그러면 압박이나 찜질, 약물 처방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줄 거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답은 못 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처방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챗 GPT가요. 소설도 곧잘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워있자니까 손도 아프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간단한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넣었습니다. 예쁜 여학생하고 강아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하나 들려줄래? 그랬더니 10초도 안 돼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사파 그리는 AI는 나블 AI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얘는 소설을 전문으로 쓰는 인공지능입니다. 아까 챗 GPT가 만들어준 스토리 있잖아요. 그걸 문장 단위로 잘라서 나블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그림들이 모두 나블 AI 작품이에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성우 목소리가 낫겠죠. 성우한 사람을 섭외합니다. 한 예쁜 여학생이 강아지를 산 다음 그 강아지의 이름을 돌멩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너무도 이상하고 조잡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게 돌멩이라고? 라며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쁜 여학생이 돌멩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다가와서 예쁜 여학생의 스커트를 물어당기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예쁜 여학생은 땅에 떨어졌고 그녀의 치마는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예쁜 여학생의 치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쁜 여학생은 이 상황에 당황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때 강아지를 보면서 돌멩이야, 빨리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그녀의 치마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외모를 가진 강아지인 돌멩이와 예쁜 여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돌멩이는 예쁜 여학생을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그녀를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조잡하기는 하지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작가가 조금만 다듬고 양념을 치면 그럴듯한 이야기와 사파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챗GPT한테 설교를 한 편 부탁해 봤습니다. 도대체가 얘가 설교문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명령을 넣었어요. 마태복음서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짧은 설교 한 편 부탁해.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배경 이미지는 역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음성은 이번에도 성우 목소리고요. 마태복음서 5장 4절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이별, 건강상의 문제, 일자리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슬픔을 느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상심하는 자, 곧 마음이 상한 자를 주께서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잠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 슬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는 확실한 소망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가져다 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슬픔을 돌이켜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멋진 설교지요? 참고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제시해 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은 조금 더 건드리지 않았어요. 챗GPT가 만들어준 그대로입니다. 여기다가 살만 조금 더 붙이면 뭐 그럴듯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설교 구상이 잘 안 될 때 한 번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작업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손이 아픕니다. 꽤 마음이 쓰여요. 얼른 낫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